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절정을 보게 되고요. 예루살렘의 영광의 극치를 보게 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예언, 즉 예언의 끄트머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끄트머리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철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바뀌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도 바뀌지 않는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내 빛이 이르렀고에 너가 누구냐? 이게 이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더 좁히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리 선배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40장 이후부터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인가? 또 많은 분들은 그때 이야기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 스케일이 큰 겁니다. 너무 커요, 이야기가. 복음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 복음 교회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이제 주류였어요. 많았어요. 이제 그렇게도 보지 않고 순전히 문학적이고 신화적으로 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고 적어도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할 때 언제 성취되었냐를 볼 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성취되었다? 아니면 아니다. 그거보다는 너무 큰 이야기다. 이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한편 이해가 되는 거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없었거든요. 참 여러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세워질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또 마침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을 때였고요. 이 엄청난 영광이 이거는 교회로밖에 해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들을 보면 말이죠. 특히 이제 60장 1절에 나오는 너를 볼 때에도 여러 지역에 분포 있는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지역 교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한 지점, 한 장소, 한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읽어보면.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분명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친구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예루살렘이라 하고 교회에 몰려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 서신에 보면 알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교회에 주는 편지들, 교회를 가리키는 얘기하고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한 말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말의 이 어감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60장, 뭐 이전부터 그랬지만 60장부터 저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그 전까지, 예, 아마 3장, 4장까지는 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러니까 이른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는 대체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고,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면 굉장히 일관성 있고 쉽게 읽힙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복잡하게 읽어야 됩니다. 예. 1번 해석법이 있는데 2번으로 가려니까 옆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고요. 3번으로 하면 더 휘어야 되고요. 4번으로 하면 3000% 빠지는 겁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냐 하면 바벨론 포로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둠에 정말 깜깜한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빛이 비친 거죠. 그전에 뭐냐면 하나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얼굴 돌리지 마시고 제발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돌아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도 뭐냐면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얼굴을 안 보시렵니까? 그랬어요.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줬어요. 성경에 예언되기를 나라가 하루에 생기는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일을 행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다는 말이죠. 하루아침에 세상에 없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단 말입니까? 근데 진짜 속된 표현으로 뚝딱 하듯이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키시는지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 포로 생활 끝나고 예루살렘 와서 깜깜하고 척박한 땅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답게 만들고 사람들이 없던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이 들어가 집을 짓고 빛이 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그랬어요. 저기 동대문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그 자체로서 얼마나 귀하냐.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할 때 굉장히 쉽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번화한 거리에 사람을 싹 빼보자. 건물 그대로 있고요. 차 그대로 있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 사람만 싹 빼보자. 어떤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꾸로 사람 남겨놓고 건물, 차, 물건들 다 없애보자. 맨 땅에 사람만 있다 해보자. 그러나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만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니까 저기 광야 한복판에서 사람이 실종됐으면 헬기 띄우는 거죠. 예. 바다의 망망대에 점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거기 사람 빠져 있으면은 헬기 보내고 배 보내갖고 찾으라고 난리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고 일이 벌어지지만 제 아무리 별게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람을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사람이 있음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아주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있음으로부터 빛이 시작되는 것이죠.
삐까뻔쩍한 건물들을 수백 채를 세워놓고 수백 개의 수백 미터 올라가는 빌딩으로 숲을 진짜 일어나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의 빛이 있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람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짐승을 번제로 드려 향이 올라가게 했어요. 사실 거기서부터 이 말씀의 성취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죄가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 정말 깜깜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오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영을 밝게 하시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성문 중에 수문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뭐 하다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람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예루살렘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어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 어디에?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그 최종적으로 어디에 계시고자 하냐면 예루살렘에 계시고자 했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가렸던 땅이 빛을 보았도다. 큰 빛을 보았도다. 그렇게 살면서 빛으로 온 이스라엘을 비추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저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이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 그대로 빛이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오심으로 빛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은 그 빛을 간직하면 됐던 겁니다. 간직하고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뿜어져나오는 빛으로 세상을 향해 비추면 됐던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더 충만하게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자기들이 받은 빛을 버리고 예수를 죽여버리고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 수도에서 있고 올해 개최된답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하마스 아시죠? 하마스. 이스라엘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집단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로켓을 어젠가 또 쐈다네요. 굉장히 먼데. 와. 동성축제 못 하겠네, 무서워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유가 있어요. 주여. 이스라엘이 정말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들으셨잖아요. 세속 유대인이 80%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만 유대인. 우리 말만 교인이라 소리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말만 유대인, 이름만 이스라엘이 80%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나이 20%는 또 뭐냐? 그 20% 중에 또 대부분은 율법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되도록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는데도 몰라요. 자, 예수님 오실 때 빛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또 포로로 끌려갔죠. 로마가 흩어버렸죠. 2000년 동안 진짜 죽는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생이 아니라 진짜 죽어가는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세우셨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건 유가 아니에요. 거기는 한 곳에서 왔잖아요. 지금은 온 세상에서 다 돌아오는데 이 모습을 세상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눈이 휘둥그레서 봅니다. 그리고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조그만하지만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그죠?
얼마나 빛이 되어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빛이 사실은 제일 아직 밝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엎드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빛보다 제일 큰 빛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 전체에. 이 말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역사의 절정. 그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또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몸이 깃발이 되어 그곳에 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예. 그 시기에 있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자세히 말씀하시는 게 바로 60장 이하입니다. 그동안 그럴 것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 그 예언이 주어졌던 바로 그곳에,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거기서부터 온 세상으로 예수님이 있으신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끝에 있는 큰 빛이 여기서부터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은 곧 있을 것이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크게 보면 한 세 번째 이 빛이 같은 이야기인데 성취의 단계로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빛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발하기 시작한. 어떤 의미에서는 발하기 위해서 어둠이 깊어지고 있는 그럴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해석 원칙 그리고 예언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60장 이하를 보면 어렵지 아니하며 일관성 있으며 매우 분명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응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 이스라엘은요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핍박과 전쟁의 고난 속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게 우리 이사야 앞에서도 좀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예언서의 공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지기 일보 직전인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시온에 깃발을 세우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힘을 내어 다시 싸우고 일어나는 그때 곧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빛을 비춰주시는 때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빛이 오셨는데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빛을 완전히 거둬버린 게 아니었어요. 거둔 게 아니라고요. 예수 이름을 두 번 다시 안 준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인 주를 보면서 통곡한다고 스가랴서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하지 않은 여전한 빛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으며 사는 날, 즉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만민 중에 빛나는 백성, 하나님의 빛을 보이기에 합한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킨 후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뭐라냐면 그 죄과를 떠나는 자가 구속주가 시온에 임할 때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속주가 시온에 임하고 예수님이 시온에 임하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우리 복음서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가 뭡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돼.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즉 시온에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말씀의 내용을 부어주리니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서로를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아야 되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만한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이 백성은 적합한 빛을 발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돼서 이 명령을 듣고 정말 강력한 빛을 세상에게 비추게 됩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가장 세상에서 미움받고 혼란하고 어두운 곳이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빛이 시작된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가장 밝고 가장 환하고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되어 임하였음이라. 보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너희가 받을 몫의 빛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무슨 서치라이트 100만 개 키운 게 아니죠. 켜가서 비춘 게 아닙니다. 구속주가 시온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역사 중에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제일 영화로울 때는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랬어요? 보라, 구속주가 시온에 임하였도다 하면서 호산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일 밝을 때였어요. 그것을 온 백성이 다 아멘 했으면, 그때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가 받을 몫의 빛이 이르렀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셨어요. 너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옛날에 성막에 성전에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천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성막을 보면 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됐었습니다. 거의 40년쯤 전에 63빌딩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금빛에 반짝반짝하는 빛을 보고 싶은 사람은 서울 한강으로 나가면 됐습니다. 그때 텔레비에서도 난리였어요. 저 어릴 때 보면. 저거 반사된 빛 받겠다고, 일광욕 하겠다고 저거 여의도 쪽에 사람 모인, 이게 뉴스에 나올 정도였어요, 옛날에.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빛을 보겠다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 가야죠. 예루살렘. 즉 사람들이 너를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너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 나는 소리를 가만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 이 땅 중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날이 왔을 때, 이 영광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꼭꼭 그 빛을 숨겨놓고 땅굴 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아니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작은 불빛도 등경 위에 두어 비친다고 했어요. 작은 불빛도.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광대한 빛을 어찌하겠습니까? 비춰야죠. 어디다 둬야 될까요? 높이 들어올려서 비춰야 되겠죠. 세상 만민이 보게 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이 자기만 빛을 받을 때가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빛을 발하라. 역사 중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세상에 빛을 발하는 시점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증인이라면서 12명 예수님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빛으로 이제 주님이 와서 왕으로 좌정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춰야죠. 시온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이 산에서 오는 중에도 빛을 비춤받아야 되고, 골짜기에서 오고 있는 중에도 빛을 비춤받아야 되고, 바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도 빛을 비춤받아야 되고, 비행기 타고 오는 길이어도 빛을 비춤받아야 되고, 레이더를 켜지 않아도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깜깜한 먹구름, 그리고 한밤중에 항해를 하고 비행을 해도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보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광야에 보십시오. 불기둥이 밤에 확 타오르니까
사방에서 보고 믿을 사람은 함께 오는 것이고 대적할 자는 악한 자는 여전히 약하여 대적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춥고 위험한 광야에 생명의 빛이 비춰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세상에 유일한 그 불기둥으로부터 빛이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빛을 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어둡고 척박한 곳에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또 빛을 발하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당시로서는 실제였고 앞으로 있을 이 60장의 예언된 말씀으로 보면 예표와 같은 사건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볼 빛은요, 정말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이어서 내일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주시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사 시온에 좌정하시며 세상을 비추는 만민의 빛으로 만민의 기호로 서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빛보다 더 밝고 큰 빛으로 주여 임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비추었던 어떤 빛보다 더 큰 빛으로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그런 사역자들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빛을 보고 시온에 계신 주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우리가 어둠이 아니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 생존하며 영생을 얻으며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스라엘을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주여 이 백성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주의 능력을 알고 믿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